오늘은 이 16절을 바로 좀 읽고 설교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16절 한번 올려주세요.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씀 딱 봐도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려는지 여러분들은 능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외국어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데 뭐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헬라어 성경이나 또는 라틴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말 성경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어순을 바꿔놨어요. 어순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맨 앞에다가 속지 말라를 먼저 써놨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대로 읽으면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느낌이 좀 차이가 있나요? 느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있죠. 뭐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는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정말로 속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속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도 속는 일이 있어요. 참 속는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도는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 라고 먼저 선포해 놓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속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속으면 비참해진다고 했으니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이 문장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까요? 뭐 뻔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러면 왜 속이려고 할까요? 사단에게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 가는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못 가게 할 때 주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목적은 뭐예요?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넘어지게 하는 게 그들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오늘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이는 방법이 뭘까요? 두 번째로 가장 사단이 많이 쓰는 방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 하나를 꽂으라 그런다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예들이 성경에는 적지 않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첫사람 하와에게 와서 속이는 장면입니다. 속이는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갈 쳤다 이거예요. 안 죽는데, 실상은 안 죽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갈 쳤다. 왜 공갈을 쳤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잘 되는 게 싫어. 너희를 그냥 부리는 종으로만 쓰고 싶지. 너희가 복받고 잘 되고 뭐 충만한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따라가면 안 돼. 너희가 따라가는 순간에 오히려 망하는 일이 발생돼라고 속인 거라 이겁니다. 그러자 그 속임수에 첫사람들이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홀랑 넘어가 버린 결과 저들은 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되기는커녕 에덴에서 떠나야 됐고 하나님과 단절됐으며 결국에는요 죽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입니다. 속으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서 떠나니까 망하더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 50일에 걸쳐서 시내산으로 왔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10하루,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거니까, 걸어서 10하루면은 그렇게 먼 길은 아니죠. 뭐 차로 10하루면 엄청 먼 길이지만 걸어서 10하루라면은 그렇게 먼 길은 아니고, 지금도 차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 뭐 서너 시간이면은 쌩 하고 가면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먼 거리 아닌데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50일에 걸쳐 11일 만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도착을 했어요. 입구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남 제1문에 도착을 한 거예요. 호남 제1문에서 이제 그 문만 들어가면 뭐이겠어요? 전주에서요. 막 다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보고 와라.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간을 두루 다니면서 가나안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 앞에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때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악평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악평을 했냐면은, 이 땅이 좋기는 한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적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볼품없는 인생들이라 들어가면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리는 장면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가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너희는 못 들어가고 들어갔다간 죽어. 하나님 너를 안 도와줘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진 세대를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불러요. 사단의 속임수에, 간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심령이 무너진 세대가 출애굽 1세대라 그러는데, 이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어떠한 자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 광야 40년을 헤매게 된 것. 원래의 계획은 광야 40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하루면 도착하는 길이라니까요. 금방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금방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 나와서 40년을 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그 40년 광야 내내 다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이 되었고,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자식은요, 붙잡혀가지고 노예밖에 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자녀들은요, 그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된 거라 이겁니다. 속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다 이거. 믿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갈렙이 외친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갖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 불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저들을 못 들어게 하고 40년 광야살이를 하며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는 일이 발생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속으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지금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야고보서인데, 그 수신자,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왜 이때 이 편지가 중요했냐면은,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겠지만
사실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좀 약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약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기에 참 좋은 상황이 돼요. 참 좋은 상황이 돼가지고 이때 공격 들어오면요, 적지 않은 자들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어떻게 속이느냐, 이렇게 속이죠.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은 너를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야.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너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은 너의 인생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욥의 부인이 그러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이고, 이 간악한 속임수거든요. 왜 간악하고 간계라 그러냐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좋을 때도 어려워요. 좋을 때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만에 빠지게 만드니까. 근데 어려울 때 진짜 힘들어요. 그 어려울 때 마음 막 무너지고 막 해체되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변에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사단이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로, 그 달콤한 말로 속여버리면은 넘어가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 넘어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또 다른 면에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를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예요. 택한 자녀가 하나님을 앞에서 무너져 가지고 엉뚱한 길에 가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시겠다는 자녀를 결코 놓치신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데리고 올 거란 말이에요. 헤매고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겠지만, 문제는 그 돌아오는 시간만큼 그 인생의 손해라 이거예요. 그 시간만큼.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배우지 못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큼 그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유명한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꾼을 구하기 위해 아침에 나가서 데리고 왔어요. 점심에 나가서 데려와서 일을 시켜요. 또 오후에 나가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끝나기 직전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임금을 주는데, 아침에 온 자에서부터 끝나기 20분 전에 와서 일하고 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어요. 누가 손해예요? 라고 했더니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온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게 아침에 온 사람이 억울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20대에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100세가 넘어서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걸 20대가 만나는 게 좋겠대요. 아니 왜 그거는 20대에 만나는 게 좋고 하나님은 늦게 만나야 좋을까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더 일찍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부를 다윗 어린이부, 다니엘 학생이죠. 다니엘 학생의 여호수아 청년으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학생들이 실망할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다윗, 다니엘, 여호수아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고 다니엘은 총리고 여호수아는 리더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순서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만났고, 다니엘은 학생 때 만났고, 여호수아는 청년 때 만났어요. 언제 만나는 게 손해예요? 20대에 만나도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일찍 만나는 게 손해. 그만큼 이익이에요. 하나님을 일찍 만나면 일찍 만나는 만큼 손해이고, 하나님을 늦게 만나면 늦게 만나는 만큼 손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요. 이게 반대로 얘기해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귀게 되어지면은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끝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려움을 3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7일로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시간은 긴 시간이고 인생의 어려움은 그 중에서 작은 시간들이라고요. 근데 그 작은 시간은 결국엔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시련의 시간을 끝나고 난 자들은 그의 믿음이 부쩍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해져 있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한 거라 이겁니다. 이거를 놓치는 게 억울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각종 신비로운 것들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해주신 것을 받고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 그거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손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안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속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 안 넘어가려면 사단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안 넘어가려면은 사도가 요청한 건 이거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못 안과 오해에서 발생되어지는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 오해하지 않을 것이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 시험과 어려움이 만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라는 것으로 세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물론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딱 세 가지로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읽을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두 가지가 등장했는데 첫 번째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세 개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있어요. 무려 한 장에 7번 등장하는 장이 있는데 그 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떤 장이냐? 에덴을 창조하시는 장이에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워하는 에덴이 창조되어지는 장이 창세기 1장인데 그 창세기 1장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더라, 좋아하셨더라. 그때 그 단어가 저 좋아하는 것과 같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에덴이 만들어진 그 단어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에덴을 만드셔가지고 좋은 에덴을 만드셔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신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간혹 어떤 분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신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신비한 거예요. 진짜로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식 아니에요? 자식 아닌가요? 좋은 거 먹으면 내 자식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좋은 거를 숨기고 싶겠어요? 주시고 싶겠어요? 주시고 싶은 분이라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은 에덴을 주셨어요. 뿐이 아니라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는 자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니까. 뿐만 아니라 아담이 힘들어 혼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그걸 가슴 아파한 건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그에게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데려오신 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이렇게 해도 멋있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게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열방의 우상들은 다 신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만큼은 텐트 속에 거하고 계신 것이 너무 미안해서 내가 성전을 하나 잘 지어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단에게 성전 짓겠습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 굉장히 좋아하는 나단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겁나게 혼내신 거예요. 혼내시면서 하신 말씀 한번 보죠. 사무엘하 7장 5절 6절입니다. 있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라고 써요. 야,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 지어달라 한 적 있냐. 야, 너희가 지어주는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될 만큼 가난하냐 내가? 이 온 하늘이 다 내 거고 온 들판이 내 보좌이고 내 발판, 하늘이 보좌이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발판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내가 너희가 지어놓는 집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좁은 집에 내가 들어가겠냐? 집을 지어준다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 지어줄 집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 집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6절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게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집 지어주는 자라고 설명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 온갖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온갖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모든이라고 바꾸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받으셨어요. 우리 자꾸 남의 것과 비교하니까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니까 내가 가진 게 초라해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 성경은 정말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 아니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1달란트 자체가 금덩어리로 32kg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될 건 이미 받은 거니까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게 뭐가 있는지 올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좋은 건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억만금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하고 바꾸시겠어요? 가장 좋은 걸 받아놓고 가장 가치없게 대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 감사하시고 내년에 하나님이 또 주실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실 게 있어요. 그때 주어질 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의심과 불안과 이런 건 사단이 속임수예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빛들의 아버지. 여기서 빛들이라는 건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근데 이 해와 달과 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정한 거예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달도 마찬가지고요. 별도 별의 운행하는 주기가 일정해요. 너무나도 일정해서 어떤 해성 같은 경우는 75년 만에 오는 건 75년 만에 꼬박꼬박 와요. 굉장히 일정해요. 저걸 왜 일정하냐?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일정한 이유는 부전자전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그거를 지으시니까 일정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일정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그림자가 이쪽에 뜨면 해가 이쪽에 뜨면 그림자가 이쪽에 뜨고 해가 이쪽에 뜨면 그림자가 이쪽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바뀌는 인생을 회전하는 그림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바뀌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정한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있죠? 또 본즉 이삭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라고요?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은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을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가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살 수 없게 되어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는 하나님 어떻게 대하신 게 맞겠어요? 이런 한심한 인생 앞으로 끝, 이렇게 해드리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거를 난 바꾸지 않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나는 너에게 바꾸지 않아. 너는 지금 여기를 도망가고 있지만 너 내가 반드시 데려올 거야. 어디든 가봐 한번.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올 거야. 너를 끌고라도 올 거야. 그래서 여기에 살게 할 것이고 너를 복받게 만들 거야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어떠한 인생이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야곱에게 하실 약속에 집중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야곱을 어떻게 해요? 그 뒤로도 야곱은 계속 못난 짓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어요. 저기에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의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날 다 도망갔다고요. 원래 도망가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자들이 아니라 원래는 안 도망가겠다고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원래는 내가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는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갯불을 지킨다 그러죠. 하나도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요, 저주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언제까지 지키더라고요.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런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지 않아요. 물론 자녀된 자들이 못난 짓을 하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한 일을 하면 꾸짖기도 하십니다. 때로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셔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미워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녀 혼낼 때 미워서 혼내는 것이 아닐진데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서 더 나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믿음의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와서 그렇게 혼낼 때마다 하나님 너를 미워해 이라고 얘기한다고. 마치 이것도 사람도 다 그래요. 애기 울고 있으면 너 다리에서 나왔나 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속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리가 그 다리입니까? 근데 속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있어요. 18절 읽을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운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게으름 부리시지 않는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그 일을요 해내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그 열심이 여기에 등장했어요. 뭐라고 등장했냐면 하나님에게는 원대한 비전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비전이 뭘까요?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건 사실 우리의 비전은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비전은 뭐냐? 뭐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뭐 과학자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비전으로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걸 비전으로 가지고 계시다고요. 내가 우리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가 하시려고. 왜 그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열매가 되게 하시는 일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를 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낳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아들을 죽이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요. 그게 열심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면 자식을 죽이겠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열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자녀를 내려놓겠냐 이거예요. 투자한 게 얼마인데,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아들을 쏟아부었는데 그 쏟아부고 건진 우리를 이 땅에서 내려놓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내려놓기는커녕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가 되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기대가 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숙제를 드려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여기십시오. 더 기도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더 겸손하라 하시는가 보다. 더 충성하라고 하는가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십시오. 못 가게 하는 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못 가지 마시고, 이때에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그 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각종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실 거라 이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접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지금 이 땅에 뭐 힘들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런 글을 보냈어요. 아버지, 유명한 말 하나를 요즘 유명한 말인가 봐요. 쪽팔리는 거 잠깐이야.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드라마와 현실은 다른가 봐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들 아닙니까? 어느 드라마에 아들을 죽이고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영광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물론 오늘 우리 결단성 이거 할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약속 지켜내실 겁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갖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 모든 것들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날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